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40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찌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찌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찌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오늘 본문에는 대머리 그리고 앞머리 대머리 이런 증상들이 또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 앞머리에 머리가 빠지는 것을 이마 대머리라고 하고 그냥 대머리라고 할 때는 아마도 이마 대머리를 따로 이렇게 분류한 걸 보면 이 정수리 쪽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그러한 현상을 그냥 대머리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네.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즉 자연스러운 탈모 현상은 부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또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만드실 때에 그 유전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유전자 가운데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유전자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DNA상 자연스러운 그런 발현되는 일이기 때문에 앞머리에 머리카락이 탈모가 되는 이마 대머리나 정수리에 머리카락이 탈모가 되는 그러한 대머리 이렇게 표현되는 이 부분은 부정한 것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머리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니지만 그 두피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일단 악성 피부병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머리가 빠지는데 그 두피에 희거나 붉은 색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을 찾아가야 되죠. 그러면 제사장은 잘 관찰하고 진단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앞에 나온 피부에 있는 악성 피부병을 진단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나병이라고 하죠. 나병을 진단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희거나 붉은 색점이 있는 것을 보고 또 환부가 그 옆에 있는 피부보다 좀 우묵하게 패인 것이나 혹은 털이, 지금 여기서는 머리카락이겠죠? 머리카락이 좀 변색이 됐거나 하는 그러한 증상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죠. 조심스러운 접근은 무엇입니까? 일단 격리하는 것입니다. 일단 격리하고 한 일주일 정도 격리한 상태로 있게 한 다음에 일주일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이것이 퍼졌는지, 즉 전염성이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금은 괜찮은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 대머리에 대한 진단까지 해서 이런 나병의 진단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사람의 인체에 나타나는 나병에 대한 진단. 그러면 그렇게 진단했을 때 제사장이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을 때, 그러면 부정하다고 진단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내용이 45절과 46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부정한 자는 뭘 한다고요? 제일 먼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칩니다. 자, 이런 행동은 우리가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경우를 여러 곳에서 봤죠. 자, 어떤 경우예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극심한 슬픔과 고통에 대한, 즉 큰 재앙을 당했거나 하나님의 엄중하고 무서운 심판 앞에 섰을 때, 또 큰 슬픔과 또 두려움 앞에 이런 격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행위로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부정하다라는 판정이,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진단을 내린 그 일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부정한 상태가 된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재앙이고 슬픔이고 두려움인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논란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윗입술을 가린다. 자, 윗입술을 가린다 했을 때, 윗입술이면 이 입술의 위쪽이잖아요. 그 윗입술을 가린다는 건 뭘 의미할까? 뭐 아랫입술은 가리지 않는가? 네, 의견들이, 학자들의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제가 그 여러 학자들의 그런 의견들을 통해서 볼 때 제가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여러분, 윗입술을 가린다고 해서 아랫입술은 가리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윗입술만 가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얼굴에 코 밑으로 이 하관, 즉 코 아래쪽을 가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왜? 윗입술 위는 코니까. 즉 윗입술을 가린다는 것은 코 아래쪽으로 가린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잖아요. 그러면 이 부정이 전염되는, 나병이 전염되는 이런 전염성 질환이 주로 오늘날 이 21세기의 우리의 의학 지식과 거의 유사하죠. 비말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말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니 어떻게 21세기에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 비말의 전파, 이 비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물론 백신도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효과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방어막은 마스크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현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료, 의학, 방역, 이런 보건상의 지식을 어떻게 3,5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행하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오늘날 3,500년 후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학 지식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질서와 운행을, 그런 법칙을 만드시고 운행케 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의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 그 전염성 질환들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러니까 너희 곧 전염성 질환을 앓게 된 자들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격리하고, 또 부지불식 간에 그러한 전염성의 병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전파되지 않도록 윗입술, 곧 얼굴의 하관 부위를 가려라. 아마도 이제 뭐 천이나 이런 걸 가지고 좀 가렸겠죠. 그 당시에 마스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얼굴의 아래쪽을 가림으로써 비말을 통한 전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자, 우리가 오늘날 이 팬데믹 시대에 왜 마스크를 씁니까? 네, 내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비말이나 그러한 바이러스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로부터, 그러니까 내 안에도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그 비말과 그 비말에 섞인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대방이 감염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죠. 여기에서 이 나병 환자들이, 이 부정케 된 자들이,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윗입술을 가리고 또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치도록 한 것은, 이것은 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봐, 부정한 사람이야, 악성 전염병을 가진 사람이야, 나병 환자야 하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들이 그 나병 환자들이 인격적 모독을 받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들, 곧 악성 전염병을,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은 자들을 보호하는 조치에 동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사람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진영 밖으로 격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정하지 않은 자들이 이 부정한 자들과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또 전염되지 않도록 윗입술을 가리게 하시고, 또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는 행동을 통해서 그런 표식을 통해서 알아보게 하시고, 또 심지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로, 이 부정하지 않은 자들이 그들에게로 가깝게 가지 못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에 대해서 악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이 지금 부정한 상태여서 진영 밖에 있지만 만일 부정한 자를 그냥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그들을 공동체에서 제해버리기를 원하셨다면 정결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시겠죠. 또 그들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에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정이라는 것을, 정결하지 않은 것을 무조건 싫어하시고 무조건 미워만 하셨다면 일단 누구든 나병이 발생하면, 부정하게 되면 진영 밖으로 쫓아내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그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도 남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 당장 이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격리하게 하시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나름대로의 치료 과정을 거치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전염성 질환이 사라진, 곧 부정이 사라진 상태에 있다면 그들을 다시 진영 안으로 불려들여서 원래의 그들의 그 공동체의 삶에 다시금 동참할 수 있는, 즉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거기까지가 이 부정한 자들에 대한 규례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같은 동일한 그러한 규칙이, 그러한 법칙이 통하는데, 자, 오늘날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가 지금이야 뭐 이제 이런 전염성 질환 이런 것들은 병원 가서 치료받겠습니다만 오직 교회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문제, 곧 죄에 관한 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죄도 이 나병처럼, 이 전염성 질환처럼 전염성이 있어서 이 죄 문제를 아주 엄격하게,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죄는 퍼집니다. 전염성 질환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퍼지듯이 죄도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퍼지는 그런 전염성이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누군가가 죄가 있음이 발견됐을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혹은 그냥 알아서 잘 처리하겠지 하고 방치한다면 공동체에 아주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격리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교회의 교리적인 그러한 용어로 권징 혹은 치리 이렇게 말하는데, 치리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그 죄에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격리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치리를 받고 격리가 되어진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공동체 앞에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영을 얻었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되었을 때 공동체가 따뜻하게 영접하고 맞이하고 다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여기까지 가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을 진단하고 정결하게 되었음을 판단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자,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의 이 거룩함이라는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치리해야 한다. 그러나 거기까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부정하게 된 자, 나병 환자, 그 악성 전염병을 가진 자를 진영 밖에서 격리하게 하셨지만 그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에는 진영 안으로 다시 들여보내서 다시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성도의 정체성인 거룩함을 위해서 죄를 지은 자를 치리하고 격리하지만 그러나 그가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었을 때는 다시 그를 교회 공동체에서 맞아주고 영접하고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사람의 인체에 발생하는 나병, 곧 전염성 질환에 대해서는 다 살펴봤고요. 이제 후반부에 무엇이 나오냐면 의복 혹은 가죽 혹은 뭐 패브릭 이런 천 이런 것에 발생한 나병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위기에 나오는 나병이라는 것이 한센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한센병을 포함하지만 한센병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람의 몸에 발생할 수 있는 악성, 곧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물에 발생되는 전염성이 있는 질환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라트, 곧 나병이라고 번역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차라트는 나병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전염성 있는 질환, 전염성 있는 문제 이렇게 보는 것이 나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물에도 나병이 발생한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물에 발생하는 나병은 뭐겠어요? 쉽게 말하면 곰팡이죠. 곰팡이는 사물에 닿았을 때 또 퍼지는 그러한 속성이 있고 그것이 곰팡이가 퍼졌을 때는 사람에게 위생상으로나 또는 눈으로 볼 때나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불편함을 주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곰팡이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9절 말씀 볼까요?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날과 씨는 곧 이 배틀로 실이나 이런 것들을 짤 때 모시 같은 걸 짤 때 날과 씨 곧 가로줄과 세로줄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이렇게 됐는데 병색이 어떻다고요? 푸르거나 붉으면 보통 사람의 즉 인체에 발생한 나병에 대해서는 그 색점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희거나 붉으면 곧 버짐처럼 희거나 염증성의 어떠한 붉으스름한 그런 부분이 보이면 일단 의심하고 보고 제사장이 면밀하게 관찰했죠. 그런데 사물에 발생한 나병의 병색, 즉 나병의 색점은 희거나 붉은 것이 아니라 푸르거나 붉으면. 자, 왜 그럴까요? 곰팡이의 색깔이 푸르거나 붉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54절과 55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54절, 5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자, 성경의 번역이 그러니까 원문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언어적 특성상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리고 오역도 있을 수 있고 또 문법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앞뒤가 바뀌어야 할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한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방금 제가 읽은 55절 말씀은 다음번에 이제 또 이 번역을 개정할 때 좀 번역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마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제사장이 이런 옷이나 가죽이나 이런 배틀이나 이런 곳에 곰팡이, 여기서 이런 사물에 있는 나병은 곰팡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곰팡이 같은 것들이 발생한 것이 보이면 그것을 이래 동안, 즉 일주일 동안 간직합니다. 왜 간직할까요? 일주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관찰하기 위한 것이죠. 일주일 동안 간직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걸 한번 빠는 거예요. 자, 이런 곰팡이가 발견되어지면 뭐 옷이나 뭐 천이나 가죽에 곰팡이가 발견되면 그걸 일단 빱니다. 보통 곰팡이는 빨면 좀 그런 어떤 포자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빤 다음에 그것을 일주일 동안 놔둡니다. 보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그 빤 곳, 곧 곰팡이가 있었던, 이 성경의 내용대로라면 나병이 있었던 그곳을 다시 한번 관찰합니다. 한번 빨았으니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55절 말씀에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그렇게 빨고 나서 일주일 지나서 그 빤 곳, 곰팡이가 피었던 곳을 다시 한번 보는데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이상하잖아요? 자,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곰팡이가 있었던 그 자리에 그 색깔이 그냥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곳에 이렇게 있고 더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오히려 그 색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부정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그 색점이 퍼졌으면 부정한 거죠. 왜? 전염성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번역은 원문의 번역을 좀 잘못 번역한 것 같고, 제대로 번역하려면 이렇게 번역해야겠죠. 이 부분을 좀 정확히 번역한 성경을 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이죠. 쉬운 성경.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제사장은 그 빤 것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곰팡이가 난 자리의 색깔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부정하니 너희는 그것을 불에 태워버려라. 자, 무슨 말이에요? 자, 곰팡이가 피었던 것을 제사장이 확인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일단 한번 빨아보자. 그래서 빨았어요. 빤 다음에 일주일 동안 보관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제사장이 다시 한번 관찰하는데, 딱 보니까 일단 이 색점이 퍼졌으면 부정한 거죠. 물어볼 것도 없이. 그런데 이 색점이 퍼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색깔은 그대로입니다. 이거 뭐라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 곰팡이가 있던 곳을 빨았다면, 그것이 전염성이 없는 보통의 곰팡이라면 색깔이 옅어졌겠죠. 이게 물로 빠는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이 곰팡이의 포자 같은 것들이 씻겨져 내려갔기 때문에 한번 빨고 일주일이 지났다면 그 색점이 퍼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일단 그 색깔이 좀 옅어져야 되는데 그 색깔 그대로 있다면 이거 문제가 있다 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58절 한번 볼까요? 내가 빤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자, 기본적으로 이 곰팡이가 있던 부분을 빨았을 때 그 색점이 벗겨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그렇게 색점이 벗겨져 있으면 그걸 다시 한번 빨아서 이제는 그게 정하게 되었으니까 입고 덮어도 무방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빨고 나서 일주일 후에 봤는데 그 색점이 퍼져 있으면 이거는 당연히 전염성이 있으니까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색점이 퍼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색깔이 벗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에게 발생한 나병, 곧 전염성이 있는 질환이나 사물에 발생한 나병, 곧 전염성이 있는 곰팡이 같은 경우에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저하게 진단하게 하시고 격리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이 사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불에 태워서 없애도록 하셨는가? 거기에는 단지 인간의 몸의 질병, 사물에 발생한 곰팡이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부정한 것이 확산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고 또 무엇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확산되는 것을 원하신다. 부정한 것의 확산은 거룩한 것의 축소를 의미하고 거룩한 것의 확산은 부정한 것의 축소를 의미한다. 이런 건강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거룩함을 확산시키지 않고 도리어 부정함이 확산되어서 거룩함이 쪼그라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곧 거룩함은 확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위험한 요소, 부정함은 줄이고 격리하고 없애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렵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진리를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은 더욱더 확장하고 확산하며 부정한 것은 줄이고 없애고 떠내버리는, 그래서 정결한 또한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거룩함은 더욱 충만케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속되고 부정하고 죄악된 것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물어내는 그러한 정결한 또 거룩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